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포도 과수원에 관한 정보를 두 가지 알려주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이고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포도나무는 참된 것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되지 않은 것, 좋지 않은 나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은 이 포도나무와 관련된 한 가지 구약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책갈피로 꽂아두시고 이사야 5장 한번 찾아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 중에 막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들풀을 닦았다. 또 포도향기를 하니 들포도를 맺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한 것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을 것이 내리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리나 돌을 들이지 않아요. 내가 높음에게 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내용은요, 이사야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노래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바로 포도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노래에서 하나님은 농부로 등장합니다. 농부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히라고 강조한 것은요, 농부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농부는 포도원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하죠. 땅을 갈면서 뿌리를 내리는 것에 방해가 되는 돌을 없애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꿉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극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좋은 것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망대를 세워서 밤낮 포도나무에 짐승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고 돌보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 최고로 기름진 땅, 그리고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고 최고의 나무를 심고 밤낮 지킨 이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땅, 최고의 환경, 최고의 포도나무 가운데서 맺힐 최고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가진 기대, 농부는 그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지금 술틀을 파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 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열매가 맺히겠지. 정말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반적인 포도 열매는커녕 쓰고 먹기 어려운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허탈하겠어요. 분명히 가장 좋은 땅에 심었고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했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해주었노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를 짓밟고 들포도를 맺어버린 이 포도나무를 결국 농부는 짓밟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요. 농부가 하나님이시면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남유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하게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포악과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복을 주실 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방 나라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악된 사람들이 되었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시는데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이렇게 악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이요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좀 더 확대하면 이 포도원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좋은 것을 포도나무에 부어주셨으나 그 포도나무는 죄의 열매,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전적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상 더 이상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열매만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을 가지실지라도 어떤 좋은 것을 주실지라도 인간은 악한 열매 외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실 수가 없습니다. 구약 전체는 이렇게 인간 스스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의 비참함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에 실패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다시 세워질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사야서 27장 2,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질 그 포도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그 포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요. 보통 선지서에서 그날이라고 이야기하면 회복의 때 또 소망의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날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가꾸며 돌보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포도원을 다시 만드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그날, 이제 세워지는 그 포도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참빛, 참떡, 참 하나님, 참되신 분으로 계속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 외 스스로를 내가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어.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내가 참빛이야. 라고 하는, 내가 빛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들과 구별되어진 참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만이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이 농부인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했던 것과 다르게 이 참 포도나무는 농부인 아버지와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은요, 농부인 아버지가 기뻐하고 흡족할 만한 열매를 넉넉히 맺으시는 농부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포도원의 특징 중 하나는요,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가꾸시는 나무는 이 참 포도나무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밖에 있게 되었을까요? 이제까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포도나무로 삼으셔서 키우셨다고 하잖아요. 실패했어요. 새로운 포도원에는 참 포도나무,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두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를 보시면 사람들은 여전히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말입니다. 놀랍게도 스스로는 들포도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인간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인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원인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에게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놀라야, 이걸 제가 너무 이제 평범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굉장히 우리가 이걸 놀라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 우리는 스스로는 죄악되고 죄악의 열매만 맺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존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들린다면 우리는 인간의 비참함에, 인간의 더러움에 치를 떠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는 제 생각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면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로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는 여전히 이 포도원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와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가지들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도 온전하지 않은 가지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 중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전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복도 일부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앙적인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복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옆에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근거는 참 포도나무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적이거나 종교적인 만족감과 안정감, 그리고 주변 관계와 인정받는 것을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우리 기복주의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의 복이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겉보기에는 동일하게 풍성한 잎을 가질 수도 있고 심지어 열매 맺는 가지보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 옆에서 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만족을 하였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심지어 누렸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그 기적을 누렸죠.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분과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목적과 다른 상관이 없는 분이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 자신의 목적을 따라다녔던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이죠. 그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힌 12명 중에 한 명이었고 심지어 예수님과 그 무리들의 재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일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누구보다 가까이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전도도 하였습니다. 그의 겉모습만 보면 어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 그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자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자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에 놀랍니다. 어떻게 제자면서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냥 자신의 욕심을 쫓아갔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님으로 인한 반응으로서의 신앙생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자들은 잎이 무성해서 매우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지들을 들포도 열매를 맺는 이들을 자여 버리셨듯이 동일하게 아끼지 않고 제거해 버리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장 선한 것을 맛보고 누리고 구원받을 자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당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한 명도 나도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2번 나오는데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에 집중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용으로 가르치시기 전에 상황을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깨끗하다라고 이 표현하신 게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며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발을 씻겨 주심은 곧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과 살과 피로 그들의 죄를 씻겨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바로 그 발을 씻겨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은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동일하게 발 씻음을 받았는데 그는 여전히 깨끗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씻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죄는 여전히 그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13절에서 아직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14장, 15장 말씀을 전하실 때 가룟 유다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는 제자들마저 구별하지 못할 만큼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그의 실상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모른 척하자 예수님이 떡을 딱 찍어 주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말씀과 그 말씀이 마음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본인이 깨끗하여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씻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여전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이고 나와 거리가 먼 자이고 난 역시 여전히 내 욕심을 우상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돌아봐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요. 먼저 신자가 깨끗해지는 것은 스스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여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깨끗하여진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지 복음을 듣지 않고 되어진 것이 아니죠. 모두 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들어서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깨끗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 거듭나게 된 사람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어짐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식뿐인 말씀, 자신과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실체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본성은요, 이전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죄된 본성은 무엇을 하더라도 죄를 짓게 하며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불편해하거나 자신의 죄를 지적하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해도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인이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죠. 그러나 거듭난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며 추구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베드로 얼마나 부족해요. 부족한 가운데 스스로도 자신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나 죽기까지 따를 것입니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요,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스스로 연약함에 가릴지라도 그 마음은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어진 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자신의 본성을 통해서 깨끗하여짐을 알게 되어집니다. 비록 당장은 제자들처럼 본인의 상태를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당장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여진 자는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다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셨기에 그 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여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연약한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굉장한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진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고 또 그럴듯하게 자신을 신자로 속이지 않는 이런 이제 나무들, 가지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지들은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나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신자들은 그 가지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너무나 쉽게 구별이 되어지는 그 나무도요, 거짓된 신자들만큼이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지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와 쉽게 구별이 되죠. 문제는 열매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열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이지 그 어떤 열매도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가지들은요, 저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죄악된 열매를 맺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열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보다 때로는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만지기에도 맛보기에도 너무나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한 번씩 읽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이 순례자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죄된 세상을 등졌어요. 모두가 멸망할 이 멸망의 도성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혹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죠. 이 순례자는 거기에
빠집니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다가 깨닫죠. 다시 돌아오죠.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열매들이거든요. 어떤 열매는 손을 대기도 싫을 만큼 죄악의 향기를 풍기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열매는 마치 천상의 열매인 것처럼 성도들의 코와 눈과 입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열매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보다 기복주의, 성공주의, 도덕주의, 율법주의,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 그 이면에는요,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화려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세상의 열매로 인한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연스럽게 맺게 하는 열매와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과정을 통해 맺는 열매를 이제는 구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통도님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교회가 커질 수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많은 엔터테인먼트적인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다고요. 그 열매들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달콤해 보여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인지를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그 열매를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코로도, 우리의 혀로도, 우리의 눈과 귀로도 구별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열매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열매가 그 나무를 통해 맺히듯이 맺힌다를 분명히 알잖아요. 우린 분명히 열매만 볼 것이 아니라 나무를 봐야 됩니다. 나무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거든요.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열매를 구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그 신앙 가운데서 나오는 열매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오는 맺혀진 열매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났다고 그것이 참포도 열매라고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로 인하여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나무로 인하여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맺어진 열매인지 보십시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지게 된 열매라면 그것은 진실로 참포도 열매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참포도 열매라면 결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참포도나무요. 자신은 그 나무의 가지일 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열매는 자신의 어떠함으로 맺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맺게 되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때 겸손하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우리 주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참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 말씀은요, 앞서 언급했듯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친밀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버려져야 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로 접붙여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거듭난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와 우리 주님과의 사랑은 쌍방간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쌍방간의 사랑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대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성도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오늘 말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니까 너희도 내 손을 잡으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이 쓴 다른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세요.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도리어 그 행위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동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모습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우와 신앙생활이 좋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아니면 그 동기가 주님이 아닌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나를 붙드는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친밀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에 찔림을 주시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맛보며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과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혹여나 자신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이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계속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요, 그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품과 성령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참되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참 기쁨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므로 열매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